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찬송가 한 곡을 소개했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아실 만한 그런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을,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백의 처음 작사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가 이렇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비해서 이 찬양의 시인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은데요. 이 시인은 태어나자마자 6개월 때 눈이 멀었습니다.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것이 아니고요. 의사의 오진 때문에 의사가 잘못된 약을 처방하면서 6개월 때부터 눈을 잃었습니다. 평생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안고서 살아야 했던 그런 여인인데요. 이런 그녀가 한 살이 되었을 때 그녀를 극진히 사랑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뿐만 아니라 11살이 되었을 때는 또 그 곁에서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보지 못하니까요. 읽지 못하니까요. 늘 옆에서 성경을 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할머니마저 11살 때 세상을 떠나시고 맙니다. 이런 그녀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삶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문제는 이런 그녀의 가정이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섬기던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신앙이 이어지던 청교도 가문이었고, 청교도 아시죠? 영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죠? 신앙의 그 탄압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버리고 다른 대륙으로 전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청교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던 여인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6개월 때부터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를 잃은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해야 하는지 중요한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간 살피려고 하는 이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봤죠. 또 야곱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요셉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이란 전혀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노예로 끌려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오늘 39장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성실한 인물로 요셉을 생각하곤 합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안에서도 성실했죠. 그 안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죠.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요셉, 그죠?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없이 믿음으로 묵묵히 그 역경을 이겨냈던 그런 요셉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청소년들에게 꿈을 이루는 모델로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델로서 이 요셉을 언급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믿음과 성실로 이겨내며 위대하게 쓰임받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게 요셉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요셉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결론 짓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만약 나에게 이런 요셉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묵묵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형들에게 짐승처럼 팔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처지에 지금 요셉이 던져져 있는 것이죠. 그런 처지에서도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서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하고 나자 그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고 마는 이런 상황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11번째 아들에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이 채색 옷은요, 당시에 왕족들만, 그러니까요 족장의 아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다 입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있고요, 족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고, 그리고 12아들 중에 한 명에게 입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형들이 어땠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만하죠, 사실은.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만합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던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는 그 삶에 던져져 있었을 때,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해야 했었을 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던져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죠? 이 상황들을 정말 성실하게 견뎌낸다. 쉽지가 않은 거죠. 아마 우리는 이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막 우리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겠습니까? 분노가 막 원통함이 하나님을 향한 막 저주가 막 쏟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허허 웃으면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순종과 성실로 이겨냈다고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마 요셉도 우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과연 요셉은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단서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05편 말씀에서 그 요셉의 처지, 요셉의 심경을 조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보시면요, 화면에 준비해 놓았는데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중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용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지금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 1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앞에 말씀이요. 그의 발은요, 착고가 채워져 있죠. 죄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보디발의 그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 상황을 지금 성경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던 것이죠. 그 누명을 쓰고서 이런 처지에 던져져 있던 요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몸만 아니라 혼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혼, 영혼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무엇이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의 혼이 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혼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지금 혼이 빠져 있는 겁니다. 혼이 나간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지요. 그런데다가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하고 분통한데,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혀버린 기가 막힌 상황에 요셉이 던져져 있었다는 거죠.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까? 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 모양인 것입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져요. 그의 몸은, 그의 혼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 혼이 넋이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요셉이 던져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제정을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정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원대한 꿈을 꾸게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절망 가운데 요셉이 던져져 있던 것이죠. 이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에도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요셉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요셉 역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혼이 빠지고 넋이 나가서 도대체 당신의 뜻이 무엇이냐고 또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 그의 인생을 몰아가시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이 같은 어둠 속에 때로는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에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훈련시키시는 거죠. 막다른 절벽까지 몰아넣으시고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셔서 가장 깊은 고난의 시간에 가장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까? 이런 고된 훈련을 왜 시키시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힘겨운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신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칙칙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아멘. 너희가 참음은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데요. 그러나 이 징계를 원문의 다른 또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훈련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처음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징계를 훈련으로 바꾸어서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훈련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그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칙칙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그죠? 훈련.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죠?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당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를 건지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냥 이대로 두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성장케 하시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들 만들기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훈련. 하나님의 딸로 빚어가시기 위한 훈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훈련해 가시길 주님 원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이런 거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죠. 잠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잠언 24장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그 마지막 때에 그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한 방에 날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해 가시기 때문에 그 형통을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구나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이 찾아올 때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이 시련이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런 믿음으로 고난과 시험을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하면서도 왜 하나님 이런 상황에 던지십니까? 울부짖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요셉이 서 있던 것인데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총살이를 하면서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바라보았던 것이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취했던 세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요. 그 고난 속에서 취했던 태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한 번 더요. 믿음을 가지라. 조금 더 크게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갖는 겁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지금 누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뭐 전혀 의심이 없다, 전혀 불평이 없다, 원통함이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삶에 대한 아픔이 있죠. 눈물이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막장 아니겠습니까? 막장. 삶의 끄트머리에 던져져 있는 요셉인 것이죠. 전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끝장난 인생. 이대로 끝장난 인생이 요셉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인데요. 1절 말씀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자, 근데 요셉이 누구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지금 요셉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끌고 가고 있죠. 노예 상인들이 그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노예로 이렇게 노예 시장에 들여다 놓고 팔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죠? 마차에 태워서 데려갔겠죠? 말에 태워서, 낙타에 태워서 끌고 갔겠죠? 아니요. 아마 묶여서요. 그죠? 짐승에 매달려서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수리에 갇힌 채로 죄수처럼 팔릴 상품이 되어서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누가 그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누가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죠. 상인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눈으로만 보여지는 상황이고, 사실은 그 뒤에서 누가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형편이지만,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 괴로움 속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억울함과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아픔과 눈물 속에서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인데요. 비록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비록 우리 인생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너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시련 속에 있던 요셉이 가졌던 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요. 7절부터 9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여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자, 그렇게 종으로 팔려간 상황에도 요셉이 가졌던 두 번째 태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의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결함을 가지라. 순결함을 가지라. 순결함이 요셉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 결과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까지 갇히고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유혹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 무엇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고요? 7절에 보이십니까? 눈짓을 합니다. 눈짓을 하다가. 눈짓을 이렇게 사인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죠?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끈질기게 유혹하고 또 꼬드겼던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낯선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요셉이 던져져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고요, 고독함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요. 근데요, 주인의 아내가 위로해 주겠대요. 주인의 아내가 알아주겠대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을까요? 얼마나 청년 그 요셉에게 있어서 이 유혹이 치명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노예가 되어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9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죄를 짓는다고요? 사실은요, 이 죄를 짓는다 표현할 때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게 되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겁니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논리상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의 마음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서 있던 것이죠. 비록 자유가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범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앞에 무너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이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어떤 생각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분의 살아계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순결함을 지키며 성결함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비록 노예가 되어 있지만, 종이 되어 있지만, 자유가 없는 처지에 있지만 그럴지언정 내 믿음은, 내 순결함은, 내 거룩함은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던 요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늘 내 삶을 아시며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지키며 영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요셉이 가졌던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성실함.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실함을 가지라. 믿음이 있었고요. 순결함이 있었고요. 성실함이 요셉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간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지금 요셉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되었습니까? 다른 죄수들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요셉이 맡게 되는 거죠.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간수장은 간수들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간수장이 어떻게 죄수에게, 그죠? 자기 역할을 떠넘기고 책임을 맡기고 그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기 역할을 요셉에게 다 넘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셉을 100% 믿었기 때문이죠. 완전히 그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요셉이 성실했던 거죠. 충성스러웠던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그렇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성실했다고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감시해야 되는 간수장이 완전히 믿어줄 수 있도록. 그렇죠?
완전히 그를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성실했던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성실함으로 모든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냈던 요셉인 거죠. 그래서 간수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다른 죄수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저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좀 제 자랑을 해도 될까요? 제 이야기를 조금만, 많이 나지 않고요. 약간만. 그죠? 제가 22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니까요. 그때가 2001년 8월이었습니다. 왜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 제대하고 한 달 지나서 9.11이 터졌거든요. 그때쯤에 제가 전역하고 그 여름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대를 하고서 집에 좀 보탬을 돼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복학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식당이었는데요. 식당에서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도 타고 재미있게 바람도 쐬고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을 배달하는 그 일을 제가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집은 강북이고요. 그리고 식당은 서초동에 있으니까 제법 거리가 멀었습니다. 식당까지 가는 데만 지하철 타고서 이렇게 갈아타고 또 갈아타서 지하철을 3번 타야 했는데 1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 그래도 재밌게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달의 식당이었거든요. 달의 식당이었는데 매일마다 메뉴가 바뀌는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손님들이 언제 와도 새로운 음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식당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식당에서 이제 배달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도 하지만 배달이 없을 때는 제가 서빙도 하고요. 테이블도 치우고요. 또 주방에 또 무거운 뭐 이렇게 짐들도 들어드리고 하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뻐해 주셨습니다. 되게 막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더 칭찬을 받았던 건 제가 배달을 다니면서 저 때문에 손님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왜 웃으세요? 지금 웃으시면 조금 이상한데요. 진짜로요. 제가 아파트 상가에 있는 그 가게에 어떤 뜨개질하는 샵의 그 아주머니셨는 사장님께 이제 배달을 갔는데 그 아주머니랑 친해지고 매일 가니까요. 그 음식이 바뀌니까 매일마다 시켜 드시고 아주머니랑 얘기를 나누고 친해지면서 앞에 집도 소개해 주시고 옆에 집도 상가에서 소개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주문을 받아가니까 사장님이 되게 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월급을 주시는데 첫 달부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월급을 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지나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죠. 더 열심히 일했겠죠. 그런 이제 즐거움으로 이렇게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어느 날 사장님이 아가씨를 하나 데려왔어요. 한가한 시간에 식사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금 오후 때 한가한 시간에 아가씨를 데려와서는 저 입구 쪽에 테이블에서 한참 얘기를 나누시더니 아가씨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내놓고서는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딸인데 만나볼 생각 없나?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아가씨를 만났다면 저는 지금 아마 그 식당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겠죠. 아마 저 뒤에 계신 전사님은 제가 만날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21살, 2살짜리가 얼마나 잘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그 알바생이 잠깐 오후에 와서 일하고 가는 그 알바생이 얼마나 잘한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겠습니다.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좋은 상황들을 열어주시는데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20년 전에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좋은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인정받게 하셨는가를 돌아보니까요. 그래도 제가 토요일과 주일 쉬는 일자리를 찾았더라고요. 그래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더라고요. 토요일날 교회 청년 모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켜야 되겠어서
토요일 주일 일을 하지 않는 알바자를 찾다 보니까 서초동까지 간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강북에 이제 해화동 근처거든요. 대학로입니다. 얼마나 알바 자리가 많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다 주말이 바빠요. 주말에 더 알바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을 지하철을 타고서 갈아타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서초동이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이 많고 법원 앞에 주중에만 이제 사무실을 여는 그런 상황이니까 식당도 이제 주중에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멀리 가지만 가면서 1시간, 오면서 1시간 수고가 따르지만 그러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청년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실했던 요셉을 간수장이 인정하는 것 같고요. 다른 죄수들이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이런 요셉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런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셉의 믿음을, 이런 순결을,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결국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데요. 그렇죠? 결국 요셉은 이런 고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애굽의 바로 말고는 아무도 위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우뚝 하나님이 세우셨던 겁니다. 시편 말씀이 이런 그의 결국을 잘 보여주는데요. 아까 살펴봤던 시편 105편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이 앞에는요 바로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조금 이해가 쉬우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를, 요셉을 그 바로의 집에 애굽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또 그의 뜻대로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요셉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죠? 이런 자리에 요셉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순결함을 보시고 그의 성실함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삶의 축복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이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몇 살에 총리 대신으로 세워집니까? 30살입니다. 30살의 그 젊은이가 고작 그 30살짜리 청년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지 모든 애국 신하들을 다스리고요. 그 모든 어른들과 장로들까지 교훈할 정도로 그런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인 원로들까지도 교훈하는 그런 위치에 요셉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얼마나 인생을 살아봤다고 뭐 어른들을, 그 어르신들을 지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었던 종살이를 통과하면서 그의 삶에 이런 깨달은 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감옥사를 통해서 그가 체험하고 깨어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들을 경험하고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의 깊은 나락에서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 그 모든 어두웠던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런 자리로 요셉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요. 이 찬양을 만든 시인은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 때 눈을 잃게 되고요.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시던 할머니까지 잃으며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야 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녀가 95살이요. 9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평생 9,000편의 찬송의 노래들을, 시들을 그가 지었던 것이죠. 그 중에 23곡이 우리 찬송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려 23곡이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런 찬양들이 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니,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그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23곡을 다 불러볼까요? 우리가 애창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고백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그렇죠?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야겠다. 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삶의 희망도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여인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의 어두운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그녀가 경험하면서 찬송의 고백으로 위대한 노래들로 간증으로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원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결함으로 살아가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버텨낼 때에 이런 고백으로, 이런 찬양으로 우리의 삶에도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진짜 행복이 어떤 것입니까? 고난이 없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것이 진짜 성공이고 이게 진짜 형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훈련의 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문제없이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히 살아가는 것, 걱정 없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오늘도 우리가 참여하고 이전보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극작가였던 푸시킨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시인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시 들어보셨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아닌데 마지막 부분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고진감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갖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시고 다시 세우시며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